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솔로몬 왕궁 건설의 영적 의미. 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죠, 그죠?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년 하고 성전 건축 끝내고 난 다음에 왕궁 건설을 몇 년 동안 했죠? 13년 동안 왕궁 건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토목 건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고대에는 그 무슨 문명이다, 무슨 마야 문명이다, 무슨 문명이다 해가지고 남아 있는 거 보면 이런 과거에 뭘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사했던 거대한 신전이 남아 있다든가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잖아, 그죠? 지금은 뭐 그런 토목 공사한다고 뭐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거밖에 유물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 뭘 만든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오늘 열왕기상의 5장에서부터 5, 6, 7,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5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해서 6장에서 성전 건축하고 또 7장에 보면 뭐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집어넣고 8장에 낙성식하고 이렇게 해서 끝을 내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궁 건축 이렇게 저자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갑자기 왕궁 건설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부터는 또 성전 건축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안에 들어가는 기명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해놨죠, 그죠? 원래 우리가 뭘 기록할 때는 하나 끝난 것부터 딱 기록을 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됐으니까 성전 건축부터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래가지고 왕궁 건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쳤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순서인데 오늘 복잡하게 성전 건축 중간에 왕궁 건축을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왕궁 건축도 같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죠.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성경 읽을 겨를이 없잖아, 그죠? 몇 도 하는가에 바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의 이 저자가 누구냐면 열왕기상의 저자가 작자 미상이라고는 돼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이걸 언제 기록을 했냐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걸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을 먼저 했다 하면 딱 그냥 성전 건축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 해야 되는데 이게 짬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가 이런 문장력이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 속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왕궁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가면 왕 같은 뭘 삼는다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고 우리가 왕이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과 왕궁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이십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늘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성전을 지어가다가 중간에 왕궁을 집어넣고 한 것은 이 왕궁과 성전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이 열왕기상 이것을 기록을 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6장에서는 지금 성전을 한창 지어가잖아요. 성전을 잘 지어가다가 6장 10절에서 원래 14절로 이어져야 이게 정상이죠. 성전 건축이 계속돼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덜컹 걱정이 되는지, 얘들아 너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라, 기억해라. 이 성전 짓고도 하나님 율례 안 지키면 너 다 망한다. 지금 그래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거 뭐냐 하면 성전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성전 건축 가운데서 또 너가 하늘나라의 뭐임을 기억하라, 왕임을 기억하라. 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너는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 네가 왕노릇할 사람임을 기억하라 해서 성전 건축하다가 또 왕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갔을 때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6장 11절 12절에 13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성전 건축 뭐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율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성전 건축 하다가도 잘해놓고도 율례 못 지키면 망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가지고도 지금 성전 건축 잘하다가 왕궁을 집어넣는 것은 너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임을 기억하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서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의 왕궁 건설과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궁과 성전과의 관계,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60규빗이요, 너비가 길이가 60이고 너비가 20이고 높이가 얼마다 했죠? 30. 그러니까 자 봅니다. 성전 크기. 자, 성전의 길이가 자 이렇게 쭉 제가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길이가 한 규빗이 얼마냐 면 여러분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중지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게 몇 센치죠? 자로 한번 재보세요. 이게 한 45에서 한 50 정도 그렇게 대충 되거든요. 그럼 50cm라고 잡으면 69빛이면 성전 크기가 얼마죠? 5, 6, 30cm. 길이가 300이 아니고 30m. 우리가 생각보다도 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생각보다.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다 했죠? 29빛이면 얼마입니까? 10m는 10m. 그죠? 너비가 29빛이니까 10m. 우리 교회보다 조금 넓겠다, 그죠? 그렇죠? 무슨 우리 교회 2배가 됩니까? 이게 지금 집사람 10m 됩니다. 안 됩니까? 좀 크다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이 넓이가 아이고 내가 잘못 그랬다. 넓이가 자 하여튼간에 10m.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돼 있죠? 높이가 30규빗이네요. 그러면 3호 15m. 15m. 요 정도 되는 성전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왕궁 크기는 얼마냐? 왕궁 크기는 열왕기상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을 보니까 왕궁 크기. 왕궁 크기를 한번 봅시다. 왕궁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어 있죠? 100규빗이면 50m, 500m 아니고 50m. 길이가 50m, 50m.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다 그랬죠? 너비가 50규빗이네. 아, 너비가 50규빗 되어 있잖아요. 25m다고. 너비가 25m. 내 키에는 자꾸 25규빗이다 하는 것 같아서 50규빗인데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똑같죠, 그죠? 높이는 15m. 높이는 15m. 그러니까 성전이 큽니까? 왕궁이 큽니까? 왕궁이 훨씬 크죠, 그죠? 왕궁이 훨씬 큽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이게 훨씬 크죠. 몇 배로 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이 커야 됩니까? 지가 사는 집이 커야 됩니까? 하나님 집이 커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 집을 더 크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이 성전과 왕궁은 이 성전은 먼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펴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까지만. 하늘에 그들이 섬기는 즉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면 실상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도 있고 왕궁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의 뭐다?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자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 하늘나라에도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은 땅에 있는 그들이 있잖아요.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나라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모형 그대로 하늘나라에 옮겨져 있네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왕궁과 성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예? 거룩하죠. 왕궁은 거룩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의 성전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물어봐야 될 걸 물어봐야지, 그죠? 이 정도로 뭐 상식이 아니라 그냥 유치원생도 다 알 수 있는 하늘나라에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 너무나 그 간단한데
하늘나라의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왕궁도 거룩해야 돼. 하늘나라의 왕궁과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 하늘나라에는 속된 것이나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왕궁을 지으면서 가정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거룩한 것만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거룩한 왕궁만 있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왕궁 안에 가정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뭘까요? 열왕기상 7장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7장 8절. 다 같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러분 이 주랑이 뭐냐 하면 주랑이 현관은 현관인데 앞에 저 현관이 있잖아요. 우리 현관이 막혔잖아요. 막히지 않고 기둥만 뚝뚝뚝 서가 있는 이런 현관 봤습니까? 국회의사당 같은 데 들어가면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기둥만 서가 있고 현관이 텅텅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르르 서 있고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 그 현관을 주랑이라 그래요. 주랑. 이해가 됩니까? 그 현관을 주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는데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솔로몬 그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사진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보입니까?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이 뜰 있죠, 그죠? 성전 앞에 있는 이 뜰이고 이 앞에 보니까 왕자 현관이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까? 이 글이 안 보이나? 예. 이 글이 안 보이면 눈이 여러분 나쁩니다. 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 안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자 현관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재판할 때는 저기 가가지고 저 왕자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거 저기.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저 레바논 숲집이라고 돼 있죠. 한번 커서를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레바논 숲집. 이거는 그 레바논 숲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이게 돼 있는 이게 주랑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기둥이 돼 있고 안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 레바논 이 숲집은 주로 뭐 하는 데냐면 그 왕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하고 그 다음에 군사 무기 이런 것을 집어넣어 놓는 창고 비슷한 곳이 창고. 근데 레바논 왜 숲집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레바논의 실삼나무 레바논의 실삼나무를 가지고 이걸 지었다 이 말입니다. 기둥 있잖아요. 그지? 전부 기둥을 갖다가
삼나무를 가지고 지었는데 딱 쳐다보니까 레바논 꼭 그 레바논에 있는 숲을 보러 갔대. 이 나무잖아. 기둥이잖아. 이제 기둥들을 쳐다보니까 숲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레바논 뭐라고 한다고요? 숲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옆에 앉아 솔로몬이 거주하는 솔로몬 궁정역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왕궁이 왕궁. 요걸 이제 솔로몬을 지었고 그 옆에 보니까 파라오의 딸의 집 해놨죠. 보입니까? 앞에. 예, 파라오의 딸의 집. 그걸 앞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어. 여러분, 이 파라오는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에 지금 뭐가 앉아 있어요? 우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멸망하게 됐던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저 여자 딱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공주님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누구 여자라고 했지. 여자는 그게 왜 웃습니까? 그럼 여자는 여자라고 해야지. 저 남자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저 여자 데리고, 여자님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 저 여자를 데리고 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 그죠?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이제는 모압 여자도 데리고 오고 정략 결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비상하게 머리를 돌리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을 1000명이나 뒀잖아요. 그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궁들을 위해서 모압도 나라요, 암몬도 나라요, 에돔도 나라요, 이 모든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다 했는데 파라오 아까 조금 전에 애굽에 있는 그 왕비한테는 제일 큰 궁전을 지어주고 그 나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머리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돌리느냐면 딱 그 나라의 왕비를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이 강대국 아닙니까? 엄청나게 권력이 세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애굽의 왕이야. 그러니까 주변국 까불지 마. 공납해. 다 공납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 빼기 든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우리 장인어른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돌봐줬는데 솔로몬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 애굽 왕비의 집을 멋들어지게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벌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집에 여러분들 여기 우리 예제집사님들이 우리 남편 내지분이 별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별장을 지어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왕비를 위해서 멋들어지게 지어줬다. 왜? 장인어른의 그 든든한 장인어른한테 그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내 말 잘 들어주고 자기 그 딸은 솔로몬의 포로야. 그러니까 솔로몬 딸을 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머리를 잘못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 영하는 일시적으로는 왔어요. 이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솔로몬은 뭘 잊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 지금 머리에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가지고 율례를 지키는데 그 지혜가 번쩍여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이 지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모든 이 여자도 우상을 가지고 오죠. 모압의 여자들도 암몬의 여자들도 모든 이방에 있는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나이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12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판단력이 조금 흐려져 갈 때 판단력이 흐려졌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이제 그런 우상을 보고 우상의 부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매일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1000명을 교제하잖아요, 지금. 1000명을 교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잘못된 것을 들으니까 1000명이 돌아가면서 우상 이렇게 복주고 이렇게 복주고 우리나라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이야기 들었다 보니까 솔로몬의 신앙심이 이제는 희미해지기 시작해서 말년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게 돼버립니다. 이게 치명타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는, 이 왕궁에는, 이 성전에는 하늘에 가정한 것들이 하늘나라는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땅은 뭐라고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는 실상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가정한 것도 못 들어온다고 하면 땅에도 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솔로몬은 가정한 것을 왕궁에 뭘 했다? 집어 넣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조금 전에 읽었죠? 솔로몬이 그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어줬더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다윗 왕 시대 때 주변에 에돔,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공물을 받았잖아요. 그 조금 전에 그대로 나눠봐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나눠봐요. 열왕기상 11장 14절. 다 공물을 받고 해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의 파라오를 위해서, 파라오의 그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고 가정한 것을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가정한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 왕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케 해야 화평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화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화평을 한번 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장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켜가지고 이 하닷이 공물을 안 박히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하닷을 저거 잡아야 되겠네. 솔로몬의 이제 말년에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이 이제 쏟아져 나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동안 공물 바치고 예 형님 하면서 이렇게 잘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지금 자꾸 우상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는데 이 에돔 사람 이 하닷을 잡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병력을 보내니까 솔로몬이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솔로몬의 대적이 아니라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게 하였더라. 14절 18절 한번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 하닷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하면 다 같이 미디안을 따라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지금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여러분들이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인어른 찾아가지고 장인어른 내 원수에게 밭도 주고 먹을 양식 주고 도대체 그 녀석이 나한테 지금 칼을 들고 오는데 장인어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장인어른 그를 보내야죠. 장인어른 딸이 누굽니까? 왕비 아니에요. 내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솔로몬 저 녀석이 솔로몬 저 하닷이 솔로몬 대적하다가 저 솔로몬에게 미움받아 쫓겨났구나. 그걸 먹고 그럼 자기한테 왔으면 야 솔로몬의 왕비가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지. 인간적으로 너 돌아가. 내가 너를 죽이고 싶으나
우리나라에 와서 내게 도움을 구하니까 어리상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너에게 밭을 주고 집을 주고 오늘 내가 한 끼 먹을 거는 주겠는데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안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에돔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을 네가 장인어른이라고 의지하니까 바로 왕 장인이 네한테 지금 어떻게 대하는지 너는 보라.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리 네 장인이라도 네 핏줄이라도 네가 나를 기쁘시게 안 하면 네 장인까지도 너를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면 바로 왕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 왕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며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의 그 지파의 감독관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공사할 때 이 감독관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덩치가 좋고 아주 그 인기가 좋았어요. 그 나중에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한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저 녀석 안 되겠다 싶으니 저놈 잡으라 하니까 저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이 녀석도 애굽으로 가버렸네.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버렸네. 바로에게로. 그러면 바로가 생각할 때 솔로몬 왕은 바로의 누굽니까? 사이인데 사이한테 대들다가 도망을 갔으면 잡아가지고 포로를 묶어가지고 솔로몬한테 갖다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탈북자들 중국에 막 탈북하니까 중국에 있는 보안요원들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냅니까? 북한으로 보냅니까? 그것도 북한과의 어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들 그죠? 어리 때문에 그리 하잖아요. 그리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어리라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어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을 갖다가 명절 때마다 안 찾아갔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솔로몬이.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을 텐데 찾아뵙고 이렇게 나오는 특산물 좀 가지고 아버님 좋은 특산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명절 때 좀 찾아보고 평상시에도 찾아보고 이게 장인들은 해야 되는데 그 건축한다고 평생 안 간 것 같은데 보니까 딸도 괘씸하고 사이도 괘씸했던지 하여튼 이 장인들이 뭔가 좀 틀렸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원수들이 자기 나라에 오면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한다 하고 전부 다 도와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네가 인간적으로 정략 결혼해가지고 바로의 딸 딱 앉혀놓고 왕궁에 좋은 집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애굽에 있는 저 바로가 든든한 너의 힘이 되어줄 줄 알지만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너를 도울 것 같지만 세상은 너를 배신해. 하나님 그 교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백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는 거룩한 것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늘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례가 뭡니까? 가정한 것들을 결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하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지금 가지가지 지금 혼인을 하지 말라고도 하고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은 섞이면 죽는다는 것이거든.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1000명이나 1000명까지 다 섞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십 수백 명의 이방인들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섞여서 그 여자들이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의 여자가 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방인의 신을 가지고 온 게 문제다. 그렇게 신을 가지고 오면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배반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솔로몬이. 계시록 21장
22절에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솔로몬 왕궁과 왕궁 건설의 영적 의미인데 솔로몬 왕궁과 성전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왕궁은 그대로 있어도 성전은 나중에 있다 없다? 사라진다. 성전은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가 사해지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사해진다는 것은 오늘 그 성전의 짐승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한 제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드려야 안 드려요? 계속 드리는 제사가 지금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제사가 언제까지 드려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 인간의 죄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하늘나라에 구원이 다 끝나버렸으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늘나라에 제사 드리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번제단이 있는 번제단 살라서 드리는 그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 성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을 그때는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전까지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7년 대환란 딱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천연왕국이 시작되면 천연왕국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성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그렇지만 뭐는 있다? 왕궁은 있다. 그래서 왕궁을 더 화려하고 왕궁을 더 크고 멋들어지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왕궁에서 하늘나라 왕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짓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즉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가 성전을 여기도 크게 지어놓고 왕궁을 조그만하게 지어놨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봤는데 성전은 조그맣고 왕궁은 성전은 크고 하늘나라에 왕궁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땅에 있는 거하고 반대로 돼 있네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이 땅의 왕궁이 크다는 것은 하늘나라도 왕궁이 크고 성전이 작다는 것은 하늘나라 성전도 작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성전은 나중에 없어질 것이고 왜? 성전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완성되고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천연왕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약은 무슨 시대입니까? 구약은 성막 성전 시대예요. 다 성막 성전 시대라는 건 뭐예요? 언약 시대다 이 말입니다. 성막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하잖아요. 제사. 그죠? 그 구약은 다 하나예요. 구약은. 제사예요. 제사. 뭘 가지고 제사? 짐승 가지고 제사. 아벨의 제사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제사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성전에 뭐만 있었다? 모형만 있었다. 틀만 있었다. 이해가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성전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도 성전이 우리는 성전의 지체인데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됐다 안 됐다? 결혼을 못했어. 결혼하기까지 우리가 몸이 자라야 돼.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결혼할 때 성전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때
그때는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구원받을 때까지는 성전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결혼해가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그 어떤 성전으로 대체됐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대신 우리가 만나가지고 성전이 돼버렸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다. 이 말은 그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연왕국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왕궁과 성전 외에는 어떤 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 하늘나라에 가정한 것들이 아무도 가정한 것들을 못 들어왔는데 솔로몬은 가정한 바로 파라오의 딸의 왕궁을 딱 멋들어지게 지어주면서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나중에 이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여기에 딱 지어주는 바람에 이 여자가 오면서 우상 가지고 왔죠. 이 물고가 한번 터져버리니까 전부 다 나중에 외국에서 이렇게 왔던 전부 공주들이 전부 다 우상 다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다 우상에게 다 둘러싸여가지고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 나라가 나중에 나눠지고 그 불행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는 솔로몬 왕궁 건설의 영적 의미는 하늘나라에서 이 왕궁은 천연왕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왕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 왕궁에서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왕궁도 거룩해야 되는 이 하늘나라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모형에서 솔로몬은 결국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가볍게 생각했던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파라오의 딸 하나를 들어옴으로써 솔로몬 나라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근원을 파라오의 이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그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솔로몬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넣어서는 안 될 장소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성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늘 거룩하지 않는 탐심과 탐욕의 우상들, 모든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근심까지도 우상이 됐잖아요. 세상 모든 지나치게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도 계속 우리 안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내 세마포스를 빨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은 거룩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래서 솔로몬 왕궁과 왕궁의 영적 이 의미는 솔로몬이 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왕궁에 오늘 7장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장인들은 덕 좀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장인들은 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고 장인들은 자기를 배신했죠. 그죠? 배신했잖아요. 자기 다 오는 사람 장인들이 자기 원수들을 다 토지 주고 뭐 주고 세력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세력이 커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전부 다 배반해가지고 솔로몬 후손 때 로보암도 보세요. 로보암도 바로가 딱 잡았으면 될 텐데 로보암 하나님이 낳아줘. 로보암이 나중에 나라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리잖아요.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겨주면서까지 우상이 들어오면서까지도 타협을 해가지고 바로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솔로몬이 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저 사람 의지하면 좀 덕 좀 보겠다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분하고 뭐 처음부터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해도 그분의 도움을 받되 도움을 받더라 해도 근본적인 도움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겠사오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